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에서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고요. 둘째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으며,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취했기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이 컴퓨터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할머니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뜻을 정하죠.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에는 세상은 그의 그릇됨에 비해서 너무 작았죠. 그는 숱한 역경을 겪어야만 했고요. 심지어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는 세상을 바꾸는,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요, 역경을 통과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존경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또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의 생애는 이런 패턴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결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속된 세상에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그것도 포로민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고 수많은 시기와 질투, 핍박, 그리고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그를 가로막았고요.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받는 길에는요,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렇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이와 같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길을 걸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핍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외면당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아픔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결코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이름으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오는 자들만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일컫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들로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러나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영광이었죠. 십자가 없이 영광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고요, 실패자의 낙인이며 저주받은 자로 취급되는 상징일 뿐이기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때로는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은, 그리고 위대함은 결론 지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셨던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었죠? 주님은 외식이라는 말로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가지도 않는 길을 남들 보고 가라고 억지로 밀어넣어 죄책감과 자괴감을 갖게 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평시민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평시민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해박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는 613개의 조항과 그에 따라 또 수많은 유례와 균례들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들로 평민들에게 갖가지 의무와 그리고 갖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부과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규례와 법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해박한 지식을 남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빠져나갈 궁리, 방도를 만들어내는 일에 또 다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의 선생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각종 의무와 물질적인 헌신을 강요하면서 이를 통해 온갖 권세와 명예와 부를 독차지했던 사람들 역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경건하고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류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경건한 척 몸짓을 통해 그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애쓰고요, 뒷짐을 지고 그리고 위험 있는 발걸음을 옮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했던 티를 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무덤과도 같았기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명예에 대한, 권세에 대한, 부에 대한 거절하기 힘든 욕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은 이들의 외식적인 삶을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셨지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 순식간에 번져 그 모든 것을 변절시키는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마치 그와 같은 영향력을 그 사회에 미치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바리새인들은 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훌륭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문화생으로 삼으면서 내 자녀들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원했던 것, 그 시대가 바로 주님이 활동하셨던 신약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자들의 길을 결코 걷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하라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분간하지 못한다면 외식이 누룩처럼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근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다른 길을 가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박해입니다. 심지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제자들은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박해입니다. 다른 삶을 결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후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됐던, 직면해야 됐던 그들의 상황이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박해와 시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에도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많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삶을 요청하시면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삶을 결정하면 그들도 고난 앞에, 때로는 핍박 앞에, 불이익 앞에 그들도 직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에서는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연속해서 주고 계시고요, 11절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지도자들은 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닥칠 고난과 박해, 환난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임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본질을 따르고자 할 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분별해야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 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들은 죽음 앞에 직면할 때도 있었고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은 몸밖에는 죽일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람 편에 서기 위해 몸뿐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배반하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불이익과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 내 영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주관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오늘 주님의 염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끌려왔을 때 결박되어 죄수처럼 취급되어 빌라도에게 끌려왔을 때 대제사장들이 필두로 한 유대인들은 그에게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마땅한 대답을 주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요, 군중들까지 동원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 외쳐댔습니다.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빌라도였기에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명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역시 빌라도였던 셈이지요. 많은 고민과 번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묻고 살피고 예수와 대화를 해봐도 예수에게서는 빌라도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빌라도는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그분께 상관하지 말라고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어리석은 결정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라도는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그 번민 끝에 내린 결정, 양심을 저버리고 말았죠. 진리를 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진리를 비진리에 내주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빌라도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리가 그 앞에 있는데 어찌 보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멋진 기회를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정치적인 타협을 위해, 그리고 출세를 위해 결국 빌라도는 진리를 저버린 그런 대명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결국은 어땠을까요? 빌라도의 결국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빌라도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권력과 출세를 지향하는, 황제에 어떻게 해서든지 호의를 얻어서 로마로 돌아가서 매우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감추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은요, 황제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견디다 못한 빌라도는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마무리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외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는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가 얻고자 했던 것에 노예가 되어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들로부터도, 진리로부터도 영원히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 바로 그렇게 결론 지어진 인생이 바로 빌라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신문할 때 그는 재판관인 줄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반대로 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그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진리를 가지고 평가받는 인생이 되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심지어 주님께서는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기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해석이 참으로 난해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본문 때문이죠.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조건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글자 그대로요,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선물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죄에도 그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시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서 해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죄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본문을 보면 다시 속죄하여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죄를 짐짓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고 시브리서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도,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향한 유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시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경우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시브리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이 회개의 은혜를 무시하는데, 그리고 그 속에 몸담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억지로 듣지 않고 무조건 그를 지옥에 보낸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회개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은총을 그들은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그 경고를 성경은 보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살피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한 잣대로 활용하는 반면, 자신들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상대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그 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여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보다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들인 거죠. 이들에게 회개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잘못했다고 보여주면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면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싸지 못할 인생이 없으시고요, 고쳐내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 말씀을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무서운 점이었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정직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나를 그저 공개하면 됩니다. 잘못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하면 되고요,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정당하지 않다 보여주시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지 못하실 능력이 하나님이 치유하실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구분길도 바로 잡아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길 앞에 오늘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오늘 6절 7절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은 4절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친구들, 내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렇게 주님은 먼저 떠나시지만 후에 다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주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곧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핍박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심지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싸움이 그들 앞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여 살다가 내 친구로 다시 만나자,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다가 진리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큰 덕을 끼치다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나의 친구로 다시 만나자,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친히 내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뜯어봤더니 그 장례를 마친 후에 장순아 집사님의 아드님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긴 편지였는데요, 감사와 감격의 말들이 가득했고요, 꼭 신원예담교 성도님들께 어머니와 자신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순아 어머니를 목사님의 말씀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예식이었고 예배였습니다. 부활을 믿은 저와 저희 가족들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참 우리 신원예담교회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 예배 자리를 너무 귀히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한 감격의 글들을 채워서 보내주셨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다시 만날 사람들이죠. 그런데 먼저 가신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먼저 만나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 아버지 앞으로 이끄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세상에 함몰되거나 세상의 가치관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을 살 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 몸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말고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공중에 나는 참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꽃보다 너희가 귀하거늘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지 않겠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문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떠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너희들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신앙인이 되어 이 땅에 살다가 내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내 친구로 가장 소중한 자로 너희들을 아버지 앞에서 만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아버지여 내 친구들입니다,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 만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성도들의 영광이 있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떠나실 시각이 가까울 때에 두고 떠나지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 것을 당부하시면서 그리 살아갈 때에 때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승리하다가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만남 다시 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을 결정할 때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며 우리 아버지 앞에서 누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길,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길,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분으로부터 내 친구라 일컬음 받으며 아버지 앞에서 가장 멋진 제회를 할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